있습니다. 근데 지면 병이 돼버려요. 뭐겠어요? S로 시작합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면 제가 만들어서 신목사가 만든 말이 될랑 말랑해요. 스트레스는 뭐예요? 이기면 강해집니다. 여러분들 좋은 학교, 좋은 회사, 큰 회사, 높은 데 들어가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다. 스트레스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나는 힘들어. 스트레스는 이겨내면 강해지지만 지면 병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첫째,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 예수님 스트레스 받으셨겠어요? 받았다고 성경에 명시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5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런 명시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늘 노출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한 번도 편안하게 비단길을 깔아주신 것이 아니라 다음 주일 볼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은 이럴 때 스트레스가 안 될까요?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인도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더니 그들이 뭐하고 있더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인생을 살 누가 자기를 엿본다고 하면 그 스트레스를 받아야 좋아져요. 그 스트레스 상해요. 오늘도 교회 와서 자기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을 누가 엿봐 보십시오.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이게 저 집사 어떻게 하나. 예수님은 항상 복음서에 보면 한 번도 편안하게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늘 엿보거나 따지거나 시비를 걸거나 그런 스트레스적 상황에 늘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그런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 제일 두려움을 유발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요, 이번에 날씨가 너무 더웠죠. 이 더울 때 하나 좋은 점이 있대요. 뭐가 없어요? 무슨 새끼가 없어요? 모기는 새끼 붙여도 돼요. 모기 새끼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모기는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신생대, 중생대, 멸종위기 때도 살아남은 아주 끈질긴 인간이 아니고 끈질긴 존재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 여러분들 이 여름에 올해는 없었는데 작년에 자다가 합니다.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이 인간을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잠을 깨고 잡을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잘 것인가? 이런 짜잔한 스트레스. 여러분들 이 모기처럼 인류 역사를 오래 타고 오면서 괴롭힌 게 있는데 지난주 제가 정신과 의사가 쓴 글에 보니까 불안이라 그래요. 불안. 이 불안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기가 안 죽고 살아남았듯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은 끊임없이 들어와서 조금씩, 물론 큰 스트레스도 있지만, 큰 불안도 있지만 짜잔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어르신들 그런 거 있죠. 애 괜히 소풍 가고 나면 갔다 올 때까지 잘 갔다 올까, 사고 나면 어떨까, 계속 인간은 마음속에 불안이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불안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런 표현도 합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가장 두려운 소식을 듣고 살았습니다. 가장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소리를 듣고 살아요. 여러분들 미국인들이요,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이게 대단하다. 왜 대단하냐? 한국 사람은요, 죽인다는 소리를 겁을 안 낸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죽겠다, 기뻐서 죽겠다. 그러고 말끝마다 너 죽여? 심지어 친구끼리도요, 조금 이야기하다 너 죽여? 그래도 죽이면 보통 사람은 죽으면 움찔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 죽여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음 대화를 이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구나. 물론 우리 해걸 머리에 이고 살아도 피난도 안 가잖아. 라면도 안 사잖아. 이제는 내일 떨어져도 오늘 그래.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의 지수가 가장 높다는 그 말은 죽인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31절 보십시다. 예수님이 31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뭐하고자 하느니라? 죽이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의 귀에 죽인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누가 죽인다고요? 헤롯이 죽인다고요.
흔히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말끝마다 그냥 뭐 죽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헤롯이 죽인다는 것은, 헤롯은 이미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참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쟁반에 담은 사람입니다. 포악하기로 이를 데 없는 아주 폭력을 휘둘러서 사람을 뭉개버릴 수 있는 실제적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 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전해줬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헤롯이 죽인다는 정보가 있어서 전해줬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종교의 기득권 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예수라는 30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자꾸만 뭐 설교를, 그 당시에 설교를 너무 급진적으로 했어요. 막 그냥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그냥 독사에 계속 좀 급진적인 설교를 하니까 대중들은 또 급진적인 그 말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잘 차려놓은 바리새인들이 차린 종교 밥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5,000명이 쫓아다니고 4,000명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실제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이 겁을 줘가지고, 예수님께 겁을 줘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지경에서 쫓아내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사람 위해주는 척하면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위해주는 척하면서도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야, 너 헤롯이 당신 너를 죽이려고 해. 너 빨리 떠나는 게 좋겠어. 예수님은 귀에 가장 큰 사람이 들을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스트레스를 해결한 방식을 그대로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두려움의 이야기들을 좀 극복하시는 우리 모든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 들리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 나를 답답하게 하는 소리, 나를 무시하는 소리, 나를 누르는 소리, 나를 불안하게 하는 소리. 어떻게 해결했는가? 33절입니다. 예수님의 해결 방식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에게 죽인다는 가장 공포스러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갔냐면, 자신이 해야 할 일거리로 자신에게 들려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나가신 방식을 취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이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그 헤롯에게 나는 선지자, 나는 자신의 정체성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는 것은 반드시 고려되시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나 친구 따라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부르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로서 이 땅에 살기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귀중하면 하나님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헤롯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내 인생은 아무 데서나 죽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요 예루살렘 밖에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은 예루살렘에서 완성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감, 나는 내 인생은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예루살렘 밖에서는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 때요, 할 일이 분명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걸 말씀드렸어요. 내가 왜 살아남았을까? 내 동기들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요, 우리 신대원 때 보면 신대원 다니다가 죽은 전도사님도 계세요. 우리 왜 살아남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장수 유전자가 있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장수하는 집안이라서 그런 소리 합니다. 성도는 왜 나는 친구들은 죽었는데 나는 왜 살아있을까? 무슨 뜻입니까? 정확한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죽어야 하는, 예루살렘의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딴 곳에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임을 예수님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꼭 해야 될 일이 뭔가? 내 인생에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다 여러 가지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골로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다른 성도의 신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관 가보십시오. 대사는 한국 볼일 보지 않습니다. 미국 볼일 봅니다. 여러분 중국 대사관 가보십시오. 중국 대사는 한국 일 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중국에 대한 일을,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몸은 서울에 살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중국의 일을 어떻게 볼까? 일본 대사관 가보십시오. 일본 대사관이 종로에 있지만, 몸은 일본에 있지만, 몸은 한국에 있지만, 음식은 한국 음식 먹지만, 일본 대사의 머릿속에는 온통 일본 일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보호해 줍니다. 미국 대사는 미국이 보호해 줍니다. 중국 대사는 한국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이 경비는 서주지만 궁극적인 힘은 중국 국가가 중국 대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산다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볼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사명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거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거리가 분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일거리 하나 잘 잡고 나면, 우리 교회가 왜 비전 교회입니까? 교회에 오셔서 비전 하나 잘 잡고 나면 그 비전 때문에, 그 할 일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할 일거리가 분명한 사람은 32일절입니다.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 나가서 죽인다 그러니까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보십시다. 이 헤롯이요, 그렇게 포악하고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예수님 눈에 뭘로 보여요? 여우로 보인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일 있는 사람은, 사명 있는 사람은 헤롯도 여우로 보인다. 안 따라하는 사람은 그냥 포기하시고 따라하는 사람만 따라하십시오. 귀찮아서 안 따라하는 사람 놔두시고 반대로 따라합시다. 할 일 없는 사람은 여우도 헤롯으로 보인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헤롯도 여우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큰 일도 작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 헤롯 같은 큰 일도 그 여우 아니야? 예수님의 눈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의 일로 꽉 찼기 때문에 내 인생은 예루살렘에 가야 돼. 13장 2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각성으로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2절, 예수님은 지금 마음속에 예루살렘, 이제 누가복음 13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13장부터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여행을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은요, 버킷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어디 가볼 때를 꼭 가보죠. 우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부름하러 왔는데 내 인생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지 않으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애 가운데 헤롯이 나타나도 뭘로 보였다고요? 여우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사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할 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두려움이 삐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기까지는 옵니다. 여러분들 차이 나는 건요, 예수 믿는다고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도 다 귀에는 들립니다. 귀에는 헤롯의 이야기가 들리지만 예수님의 마음속까지는 헤롯의 이야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야 할 사명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내가 꼭 해야 될 일거리가 있는 사람은 그 영혼 속에 헤롯의 이야기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할 일 없이 사는 사람, 목적 없이 사는 사람, 꼭 해야 될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마음의 공간이 너무 넓은 거예요. 마음의 공간이 너무 헐렁한 거예요. 그러니 여우가 들어옵니다. 여우가 들어도 헤롯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할 일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할 일거리를 꽉 잡은 사람은요, 교회에 오셔서, 오늘 주일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지하실에 밥 먹고 커피 한잔 하고 할렐루야 집에 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 마음의 공간이 너무 넓은 사람은요, 별것 아닌 일에 헤롯을 만납니다. 별것 아닌 일에 헤롯을 만나. 교회 갔더니 말이야, 의자 앉는데 내가 좀 들어가라니까 안 들어가서 짜증나서 집에 왔어, 이런 거. 식당에 가니 막 지 자리야, 그게 지 자리야. 내가 앉으니까 지가 딱 버텨 비켜주지 않고 짱 안 가. 여우 보고도 헤롯을, 집에 가면요, 주일 가면 머리가 헤롯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일날 또 교회 오시면 해야 할 일거리로 꽉 채우는 사람은 헤롯을 만나도 여우로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오시거든요, 교회 올 때 마음을 채워서 와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시간이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했어, 오늘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얘기도 좋지만 조금 줄이고 10분간은 내가 기도하겠어. 아침에 마음을 채우고 오셔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지난주에 너무 휴가 갔다 와서 성경을 못 봤는데 교회 가서 짬나면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마음속에 채워오는 사람은요, 헤롯이 들어가도 여우가 될 줄 믿습니다. 헐렁하게 살다 보면요, 여우 보고도 헤롯을 알고 그 헤롯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만나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경로대학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과거에 우리 여자분들 스트레스가 있었습니까? 노이로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우울증이 있었어요? 6.25 때 우울증 들어봤어요? 지금 피난단이 바쁘고, 여러분들 과거에 6.25 무렵에 애를 대부분 한 세트로 낳잖아요. 10명, 8명. 그거 뭡니까? 10명 낳았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애 낳는단 말 아니에요. 1년 반에 낳아도 15년은 애 낳습니다. 그냥 콩밭에 가서 힘주다 보니까 애가 뚝 나오고, 애 낳는데 일머지고 또 집에 가서 빨래하고 왔다 갔다 하면 노이로제 우울증이 없었대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은가? 마음의 공간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너무 넓어요. 세탁기도 위로 이렇게 넣으면 너무 힘들다고 옆으로 다 넣어주니까 여자분들이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만드는 사람이 더 웃긴 사람이 뭐 그렇게 무겁다고 위로 넣어주면 여자분들 힘들까봐 옆으로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너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너무 쉽게 만들어주니까 할 그 많은 시간에 우울증이나 걸리자, 그렇게 된 거예요. 현대인들의 마음의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별의별 게 마음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오늘도 심령을, 오늘도 교회당을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에게 해야 할 일로 꽉 채워서 나가시는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채우지 못한 마음에는 잡것들이 들어옵니다. 잡것들이 들어요. 쓸데없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수님 보십시다. 예수님 보시면 13장 33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이 왜 그렇게 안 흔들렸는가, 왜 죽음이다 그래도 안 흔들렸는가, 33절 마지막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죽인다는 소리 들어도 오늘 할 일이 따로 있고 내일 할 일이 계획이 따로 있고 모레 계획이 따로 있으면 우리 영혼 속에
어떠한 큰 소식이 들려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할 일이 꽉 차 있는 사람요, 오늘의 일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 오늘, 내일, 모레 무슨 뜻입니까? 그래, 헤롯 니는 내 목을 치든지 말든지 그건 네 사정이고 그건 네 계획이고, 사람은 사람의 계획에 맡겨두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요,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든 맡겨두시면 돼요. 예수님 그래서 헤롯이 자기 목을 친다니까, 헤롯이 자기를 죽인다니까, 그래, 그건 네 계획이고 뭐 너는 죽일 계획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오늘 할 일 있고 나는 내일 할 일 있고 나는 모레 할 일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내일 모레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꽉 차 있으면 헤롯 같은 소식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찬송을 좀 꽉 차게 부르십시오. 기도를 좀 꽉 차게. 우리도 오후에 보면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 기도 잘합니다. 오후에 보면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오후 예배는요, 말씀 중심이 기도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후 우리 교회 또 자랑이 오후 예배 찬송을 잘합니다. 찬양단이요, 이 땀 흘리는데 진짜 가만히 있어도 땀 나는데 열심히 찬양,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찬송을 꽉 채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그냥 부르지 마시고 찬송을 영혼 속에 찬송으로 꽉 채워서 이번 한 주간도 쓸데없는 걱정 근심이 못 들어오는 꽉 찬 찬송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길어 들어가서는 안 채워져요. 여러분들 길어 들어가 뭐 그렇거나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입술로 시인해서 말씀을 영혼 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안 채워지면 또 뭐가 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남의 기도지만 아멘, 아멘 무슨 뜻입니까? 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내 기도도 좋지만 남의 기도를 듣고요, 아멘, 아멘 무슨 뜻입니까? 그 기도가 내 기도란 거예요. 그 말이 내 말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가셔야 된다고. 남의 기도 귀로만 듣고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어떤 사람도 잘 듣고, 그런 분이 있어요. 아버지를 45번 했어. 그럼 뭐 하려고 카운트해요? 예? 물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교육상 이제 카운트해야 되지만, 어떤 분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주여를 76번 했대. 그럼 뭐 하려고 주여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타인의 기도도 여러분의 영혼을 꽉 채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람 만납니다. 교회 오셔서 교제할 때 교제를 꽉 채우셔서 가세요. 그냥 듣고 뭐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사님 말 들으면 집사님 손을 잡아주면서, 집사님 맞아, 집사님 그거 맞아, 그 말 맞아, 집사님 그거 정말 그 말이 진실 같아, 나도 그거 겪었어. 여러분들 교제도 정말 좀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소닭 보듯이 그냥 할렐루야 잘 있었어, 잘 가, 안녕, 그거 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교회 오시거든 교제를 좀 꽉 채우셔야 돼요. 손을 잡으면서 정말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집사님 정말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내가 기도할게, 집사님 그 이야기 내가 좀 기도할게, 그래서 기도도 부도수 편해지고 그 이야기 듣고 내가 화요일 날 기도할게, 내가 목요일 날 기도해 줄게. 오늘과 내일 모레 여러분의 영혼을 실제적인 계획으로 꽉 채우시는, 좀 교회 오시거든요, 뭐가 좀 주렁주렁 꽉 채워야 돼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 되면 다른 게 주일날 채워지지 않으니까 월요일부터 또 막 이상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성도에겐 우리 모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중입니다. 여행길에 좋은 소식만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오셔서 칭찬하는 소리, 좋은 소리, 격려의 소리만 듣고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예수,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예수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질 않았습니다. 늘 좋은 소리만 듣고, 늘 격려해 주는 소리 듣고, 늘 그런 소리 별로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늘 마음속에 상처 입은 소리, 비난하는 소리, 따지는 소리, 엿보는 소리, 죽인다는 소리. 예수님의 해결 방식은 뭡니까? 예루살렘 마음속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거리가 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믿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루를 꽉 채워서 시작하십시오.
새벽기도까지 나오시는 분은 좋지만 나오시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시작하십시오.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영혼 속을 꽉 채워서 여우 같더라도 헤롯으로 느끼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헤롯을 만나도 여우로 느낄 줄 아는 그런 사람. 오늘 또 하루를 저는 기도실 앞에 그걸 붙이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견문발검이라고 그걸 붙여놓고 있습니다. 견문발검이 뭔가? 볼견자, 모기문자. 모기를 보고 발검, 칼을 빼지 말자.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 인생이요, 여우 보고 헤롯으로 알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장수가 칼 차고 있다가 모기 지나간다고 칼을 빼면 얼마나 웃음꼴입니까? 장수가 칼을 빼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기를, 야 내가 말이야 이 좋은 검으로 이 보검으로 내가 모기 새끼 허리를 내가 쫙 잘라버렸어.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까? 에이, 무슨 장수가 칼을 모기한테 써. 장수라면 적어도 적장을 향해서 칼을 써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은요, 헤롯 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것이 헤롯으로 보이지 않고 그것이 커 보이지 않고 여우로 작아 보이는 마음의 일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일거리를 꽉 붙드시고 그 일 때문에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그분이 97세까지인데 여기 우리 동네 이태원에 사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왕 사업 시작한 거 100개, 해외에 교회 100개 짓기 전에는 나 안 죽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했기 때문에 97개 지었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해야 할 일거리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의 일거리를 잘 붙드셔서 그 일 때문에 나는 안전해, 나는 보호받아, 나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는 죽지 않아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우리 멋진 이브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무너졌다가도 다시 세워집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약했다가도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일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살아있는가? 내가 뭐 때문에